8장 1절 보십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을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욥에게 공격했던 것을 욥이 이제 방어한 내용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두 번째 친구인데요,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이 수아라고 하는 것은, 수아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두라 여인을 봤죠. 아브라함이 그두라 여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수아인데 그 후손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욥이나 수아,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엘리바스도 에돔 대만이라는 데가 에돔 북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는 지역 아닙니까? 에돔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 혈통 족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짐작해 보건대 이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는 틀림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욥이라든가 수아 사람이라든가 대만 사람이라든가 이런 게 다 욥의 친구들이 모두가 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나타나 가지고 욥을 공격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을 갖다가 욥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도리어 반박하는 내용을 듣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빌닷이 너 어떻게 그렇게 광풍 같은 소리, 알맹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말도 아닌 얘기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욥을 몰아붙입니다. 그게 1절로 2절이고요. 그 다음 3절로 7절을 보면 빌닷이 욥에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언어, 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 빌닷이 하는 말을 들으면 참 그럴듯해요. 한번 조금 보실까요? 3절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곧게 하지, 바르게 하지, 구부러지게 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심판을 갖다가 구부러지게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파악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누구든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빙자하고 얘기하면 다 수납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욥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데 기반을 두고 말을 하기 때문에 다 수납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만 말해 성경대로 가르쳐라. 성경대로 가르쳐라. 성경대로 가르치면은 자기의 생각이 안 들어가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빌닷이 생각하는 공의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공의는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빌닷이 말하는 공의는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인 그 생각 자체가 바탕이 돼서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공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일반 세속학문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견해가 바로 공의예요. 정의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 공의로운 판단이란 말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같은 개념인데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가 그 강의 결론도 없어요. 결론도 없는데 그게 한때 그냥 전 세계의 지성인들 세계에 휩쓸어 버려죠. 저도 봤는데 그냥 공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학생들 시켜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다 나름대로 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하면서 똑부러지게 정의가 무엇인가를 대답이 없어요. 그 하버드대 교수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 각자 자기 기준이에요. 인간 개개인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도 겪고 있지만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누구가 옳고 누구가 그르다라고 말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말을 자기의 생각으로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일본과 한국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한데 이것도 일본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우리가 잘못이에요. 다 보상 다 했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 이 말에 일본 국민들이 다 휩쓸려 들어가잖아요. 60, 70%가 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가 옳은 거죠. 그건 개인의 청구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저들 생각은 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막 서로 섞어서 물타기해서 좀 해결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 지금 과정인데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고민스럽죠. 고민하죠. 누구가 옳은 거냐? 뭐가 옳은 거냐? 트럼프가 말하는 건 트럼프 말이 옳은 거예요. 50억 달러 더, 50억 불 더 내라 하는 말이 트럼프 생각에는 그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왜 우리가 너 나라에 가서 너 방어를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잘 사니까 돈 좀 더 부담해라. 맞잖아요. 그 사람 말도. 그 우리는 뭐 황당한 얘기다. 갑자기 무슨 50억 달러냐. 이래서 결국에는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거든요. 아마 저는 성경을 못 깨달았으면 돌았을 거예요. 돌았을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닷과 욥과의 토론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공의 문제입니다. 공의.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1억 명이면 1억 개의 공의가 있어요. 다 각자 자기 나름의 자기 주장을 펴니까. 그래서 세속 학문에서는 바로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자기 것만 옳다고 하지 말아라. 무식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 것만 옳다고 하는 건 무식한 사람이다. 당신도 일리가 있다. 내 말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그럼 어떠자는 얘기냐. 우리가 서로 양보해서 중용을 택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중용사상이라는 게 6.25의 중용사상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옳고 그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것이 공이다,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옳거나 그르거나 서로 싸우지 말고 중용을 택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진리란 없다는 얘기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야말로 확실하게 인간이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의이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불이다. 불의와 의 사이가 뭐가 불이고 뭐가 의냐. 이걸 인간은 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할 수 있는 주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해야 옳은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하다고 하면 불의한 거라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깨끗하게 정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능자시며 절대자이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한 귀한 내용이 욥기서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 생각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 보면 이제 나와요. 거기 8절로 19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빌닷이 예시대 열조로부터 터득한 일을 욥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본문 한번 11절 한번 보실래요? 325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11절 나와요.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오겠느냐. 왕골이라고 하는 풀은 진펄, 진흙 바닥에서 왕골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겠느냐.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로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고간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은 다른 풀보다도 왕골이 먼저, 갈대와 왕골이 먼저 다 마르는 것처럼 악인들이 다 망한다 이 말이야. 악인이니까. 그러니까 거듭 이제 표현만 다르지 빌닷도 욥을 향해서 너 죄를 졌으니까 망하는 거다. 네가 죄 없이 왜 망하겠느냐. 옛날 우리 선조들로부터 다 우리가 다 듣고 배워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통적인 우리의 관습. 그 관습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의 관습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좋은 관습, 선조로부터 좋은 관습을 받았죠. 야,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얻어서 이렇게 꼭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관습이에요. 이런 우리의 전통 문화. 그런 속에서 살았지만은 중동 국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많을수록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관습이에요. 우리가 전혀 다르다 말입니다. 우리는 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만약에 이제 한국으로 중동 국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쓴 사람들이 들어오면 와서 이민 온다 이 말이에요. 장안중앙교회를 나왔다. 그럼 그 사람이 기름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부자인데 교회를 완전히 다 혼자 다 주관하다시피 한다. 장로를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아내가 5이나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건덕에 관한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은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유혹에 얻어 걸리거든요. 누가 예를 들어서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행동한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예를 들면 저 분리해서 나간 저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걸 아마 우리 모임 가운데서 그거 잘못됐다고 얼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막 거짓말해서 다 나갔으니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안 나갔으니까 좋은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 자신이 정죄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옳고 그르다고 판별할 수 있는 재판장도 아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오직 절대자로서 판단주고 판결하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만 하면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정죄 안 하고 못 살잖아요. 저 나쁜 놈, 저놈 나쁜 놈이 남의 돈을 떼먹고 사네. 야, 저 사람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어. 저 사람은 거짓말을 참 잘해. 이렇게 해서 상대를 정죄하고 그 대신 나는 안 했으니까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사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바로 빌닷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 8장 8절로 19절에서 이제 옛시대 열조로부터 터득한 일이다. 이렇게 죄를 지면 망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옛날 조상 쪽부터 계속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살아오면서 터득한 일이다. 예, 부모에게 불효하면 저놈 망할 놈, 저 부모에게 불효하면 망할 놈. 이거 보통 우리 유교 사회에서 보통 해오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러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보험금 타기 위해서 부모 법망망 안 걸리면 부모 위해서 보험 들어놓고 부모님 살인하고서 보험금 타서 좋은 아파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흥한다고 하는 말은 전혀 망하지 않는 이제 합리적인 합당한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 아닌데도 그것이 보통 옳은 말로 전해져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생각 때문에 남과 다투게 되고 갈등을 빚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 선, 악, 정의와 불의 이런 것들을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욥기서가 지금 주로 말해주는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내려가서 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빌닷은 공의의 하나님을 소개하며 순전한 욥을 조소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네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순전한 욥을 야 네가 의인이라면 너는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를 갖다가 정말 비수하는 사람은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향해서 지금 친구들이 다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다 망하고 너는 웃고 즐거워할 날이 있겠다 하고 비웃는 얘기를 비웃음처럼 그렇게 정말 빌닷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에 대해서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욥은 이걸 알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지난번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 그걸 자기는 안다. 그런데 이 빌닷은 우리가 옛 선조들로부터 다 잘 그걸 보아왔고 알아왔다. 그러니까 절대 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죄 없는데 그렇게 망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만 들으면 합리적이고 정말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면 욥이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욥은 망하고 다른 사람은 죄 안 져서 안 망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 망하는 사람이 더 많고 망하는 사람이 적은데 그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생각을 하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악인도 안 망하는 수가 있고 의인도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나도 어려운 일이 자꾸 부딪혀 오는데 예수도 안 믿고 종교도 없는 애는 몸도 건강하고 수입도 안정적이고 늘 시간이 많아서 놀러 다니고 즐기고 향락을 누리고 그러고 산다 이거예요. 그럼 열받잖아요. 인간적으로. 이거 뭐냐 도대체. 이 세상 엉망이다 이거 뭐냐. 야 그럼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을 겪는 건 자꾸 이제 막 본색들이 다 터져 나오잖아요. 권력 잡은 사람들의 본색들이. 자기들은 다 자기 이권 다 챙기면서 백성들 앞에는 국민들 앞에는 의로운 척하고 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한 걸 우리가 다 보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든 저러든 나는 당장 지금 내 일이 바쁘다 하고 일에 취해서 하루벌이 이틀벌이 바쁜 사람들은 또 관심도 없을지 모르지만은 요즘 그래도 공부를 하고 관심 있는 젊은 세대들이야 이거에 도대체 나라냐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뒤집어 엎으면 그럼 옳게 되는가? 안 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을 얻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더더구나 평안이 없죠. 나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좀 생각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사건을 보면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언저리 그 모든 문제를 입체적으로 다 관련해서 딱 맞아 떨어져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럼 누가 남을 막 공격하고 신문에 공포를 하고 막 방송에 나와서 남을 헌단하고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밝은 눈빛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 그냥 새까맣다 이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새까맣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모두 다 새까맣다고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거기서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고 불의하다 하면 불의한 거고 하나님이 결정해야 그게 완벽하고 절대적인 결론이 되고 진리가 된다. 그래서 욥이 답답하니까 반박하면서 기도를 해요. 9장 1절로 14절에 보면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을 변호합니다. 이걸 보면 나는 욥이 참 상당히 깊은 신학자라고 난 생각을 해요. 자, 자기는 친구들 앞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왜 의롭다고 했는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인은 아니다. 내가 과부의 돈을 떼먹었다거나 고아를 늑탈해 먹었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볼모 잡아 먹었다거나 이런 일을 나는 한 일은 없다. 너희들은 날더러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고 하지 않느냐. 네가 그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은 없다. 난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의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해서 망한 것이다. 까닭 없이 망한 거라고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까닭 없이 망하게 한 거니까 그걸 이제 욥이 깨닫고 말을 했는데 여기 와서는 욥이 인정을 해요. 그 인정을 하면 친구들의 말을 인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 친구들이 둘이 와서 공격이 되니까 욥이 기가 꺾였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욥이 말하기를 거기 말을 해요.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2절에 나오는 얘기죠. 1절 한번 보십니다. 1절부터.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 욥 자기만이 아니고 친구들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당연하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났으니까 이 저주의 세상에 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의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신관 그리고 인간관이죠. 이 죄관 이것이 매우 우리들이 실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해요. 내가 항상 이 얘기만 하자면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잔디밭에서 막 아이가 뛰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가서 부둥켜 안고 괜찮아 하면서 후 불어주고 괜찮아. 나도 너처럼 어렸을 때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마데카소를 갖다 발라주는 약선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내 머리에 꽂힌 거예요. 나도 저랬어. 그러니까 남이 불의한 일을 하면 남이 불결한 일을 행하게 되면 나도 저랬고 저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걸 먼저 바탕에 깔아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욕하거나 험담할 생각이 7, 80% 감소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나는 가끔가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제 막 후식으로 과일을 먹더라도 딱 보면 탐스럽고 햇볕이 많이 쬐었다고 느껴지는 그곳에 포크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찍어서 먹으면서 생각을 해요. 야, 용기 너도 별 수 없는 놈이야. 너도 내주부심이야. 너 좋은 대로 하는 놈이야. 가끔가다 또 지적을 받아요. 김치를 먹다가 보면 너무 큰 게 있잖아요. 저는 작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큰 건 옆으로 제껴놓고 속에서 작은 걸 골라 먹다가 지적당하는 데가 참 많아요. 그렇게 되면 다 삭는다. 인간은 천하 없어도 완전히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가 성숙돼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지니고 사는 동안에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털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국회의원들 자녀들 부정입학 다 전수조사하자. 쫙 소리 없잖아요. 하나도. 요즘 절대 그 말 안 나요. 왜? 너도 알 것 없이 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좀 바닥에 깔고 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이 욥기를 강의하면서 더 깊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겸손한 자세가 나와요. 예를 들면 자기가 뭔가 어디 가서 좀 튀어나오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튀어나온 것처럼 또 행동하다가도 이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 너 웃기는 짓 하고 있다. 너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만한 행동이 멈춰지는 거고 자제되지는 거고 이게 신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욕과 친구들 사이는 하나는 친구들은 지옥 갈 놈이고 욥은 천국 갈 사람이다.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친구들의 이 어리석은 잘못된 어리석은 미수가 다 용서하도록 욥더러 제사 지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용서해 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아야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결국 미숙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성숙해서 보다 더 성인처럼 성숙한 것처럼 살아가는, 성숙되게 살아간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마음 편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남 미워하지 않고, 남 정죄하지 않고, 험담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공격하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왜? 아니까. 자기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능력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만만 내 마음에 없으면 항상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마음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한 모습이니까. 그래, 욥의 공격 가운데서 첫 마디가 아주 매우 중요해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으랴. 그 말은 도리어 친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인이란 말이지. 나더러 죄를 졌으니까 너 망했다고 한다는 말은 너들은 안 망했으니까 너희들은 의인이라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생은 의인이 없다. 누가 의인이냐. 여러분, 정말 이 욥기를 제가 연구하면서 사람 많이 됐었어요. 이거 보면서. 와, 맞아. 다 모두가 다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전부가 다. 뭔가 의미 있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도대체 정의란 뭐냐? 정의를 위해서 죽고 싶은데, 정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묻고 싶은데, 정의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에이, 되는 대로 살자. 그래서 그냥 느낌대로 살자, 본능대로 살자. 그게 다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았마. 먹고 즐기며 살았마. 인생이 별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찾다가 못 찾으니까 아, 별거 아니다. 힘이다. 인생은 힘이다. 세계 정세도 그거 아닙니까?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자, 무엇을 하든지 돈 많이 벌어서 경제권 붙들면 세계 지배한다. 그게 트럼프의 정책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무기를 생산해서 비싼 돈으로 다 자기 나라 다 방어하려고 하니까 무기 팔아서 그냥 부자 나라 만든 게 미국이라는 나라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전쟁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왜? 여기저기 전쟁 일으키는 건 미국이에요. 중동에서도 미국이 일으키는 거고. 왜? 그래야 무기가 판매되니까. 진짜 나 이렇게 되면 벌써 지금 내 사고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마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정치 강연으로 이런 소리 짓거리가 됐으면 나는 아마 옥살이 몇 번 겪었을 거예요. 감옥에 갔다 이 정부에서 집어넣고 저 정부에서 저 집어넣고. 그런데 다행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정의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 안에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정의가 뭐냐, 공의가 무엇이냐, 이걸 욥기서에서 발견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욥이 친구들을 반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로 10절 보면 거기 3256페이지 중간쯤 보면 5절로 10절 나오죠. 욥이 땅과 하늘의 천체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본능이 많으신가. 그리고 모든 천체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만사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11절로 14절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리고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수 없음을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하고 너희들하고 이렇게 싸우느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거 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개혁론을 쓰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아닌 것이다. 아니고 옳고 성경은 그걸 하나님 기준으로 다 말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박용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런 것이다. 욥이 말하는 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변론이 되겠느냐. 우선 언어가 안 통하는데 욥하고 욥의 친구들하고는 언어가 안 통해. 다시 말해 공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공의라고 하는. 그리고 죄인이고 의인이라고 하는 분별력도 전혀 다르고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깨달은 분들하고 만나면 그냥 2시간도 3시간도 앉아서 차 마시는데 실정이 안 나요. 그리고 즐겁고 말이 소통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단 10분을 앉았기가 무례해요.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소통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소통이 안 되면 말하기가 싫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경동로의 공개 강좌가 이제 다음 한 번 더 가면 완전히 이제 졸업을 하거든요. 성경신학 개론까지 다 끝나요. 근데 끝나기도 전에 광주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목사님 5시간, 6시간씩 강의를 안 시키겠습니다. 오전 2시간만 해주시고 오후는 우리 목사님들 토론하면서 목사님 참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신청이 들어와서 또 즐거운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뭘 가리키러 간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주고 그렇게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친구 욥이 너하고 나하고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지만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인은 내가 아니다. 그러나 너와 내가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슨 변론을 하겠느냐. 그만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로부터 2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욥은 자기가 의로워도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인간들이 보기에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다. 설령 욥이 의로운 생활을 했다. 남이 미워지지 않고 욕하지 않고 험담할 마음이 없고 이런 건 의로운 생활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내 능력으로 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이런 현저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 교만 이런 것들이 전부 육체에서 나오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신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도 그거죠. 내가 설령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 존재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알고 다윗도 신학자고 구약시대 하지만 욥이 신론에 있어서 아주 정말 깊이 있는 신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다음 9장 25절로 35절에 보면 욥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전능성을 통하여 빌닷을 반박합니다. 그 원리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로워도 내가 불의해도 내가 의롭고 내가 불의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와 나와 토론할 이유가 없다. 왜?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니까 무능한 자이고. 이것을 정리해야 주일 아침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일찍 나오신 정말 중요한 보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그러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생각만 통하면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시기할 이유도 없고 해지지도 않고 질투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0장 1절로 7절까지 보면 욥이 하나님께 정죄치 마시라며 죄를 찾는 까닭을 묻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욥이라면 욥을 정죄하면 자기는 죄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죄를 정하면 욥이 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 정죄하면 다 죄인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지. 하나님이 정죄하면 다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자가 절대자인 하나님이 죄인이라면 죄인 되고 의인이라면 의인이 되고 의롭다면 의로워지고 불의하다면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나는 시편을 연구할 때 어디에서 고민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편 23편에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나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딱 그런데 나는 다윗이 그 범죄할 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겁탈하고서 이제 그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죽였잖아요. 간통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나? 그게 의의 길인가? 한참 고민,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이 원리에서 풀려지지 아니면 안 풀려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가끔 욥 얘기를 하지. 요셉 얘기를 하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의 자리에 딱 앉았을 때 형제들이 곡식 팔러 왔잖아요. 잘 왔다. 드디어 원수 갚을 날이 왔구나. 이제 두고 보라. 맛 좀 보아라. 나를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아버지 이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엄마 이름도 부르고 형님들 나 살려줘 하고 애마디도 질렀을 거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걸 그래 붙잡아다 그래 사람 양사에다 팔아먹어요. 그런데 욥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있는데 바로 공식 팔러 와가지고 납작 엎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놈들 그러다가 능히 처참을 하라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죄에 넣었어요. 이유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세상을 떴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형들은 겁이 났어요. 아버지 생전에는 요셉이 우리를 많이 봐줬겠지.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떴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거다. 수군수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눈치를 채고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 선으로 바꿔서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맡아서 다 도맡아서 기르고 양육하고 성장시키겠습니다. 이게 성자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욥 자신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욥을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원수를 자기를 해하고자 했던 형제들을 사랑할 마음을 담아주시는 거죠. 이게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지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욥을 욥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신지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거 알고 싶고 또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죄치마시며 죄를 찾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욥에게서 자꾸 정죄를 하고 한다는 것은 욥에서 죄를 자꾸 찾아서 죄다 그런 것을 이제 의식하면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8절로 17절 보면 욥은 자기를 주께서 만드시고 정죄하여 치신다고. 자, 욥은 이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창조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주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죄인이라고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때린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한탄하죠.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왜 죄인이라고 나를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을 알 만큼 알면서도 그렇게 왜 친구들이 와서 자꾸만 그렇게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정말 욥도 하나님 앞에 아니 만들어 놓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내게서 죄를 정죄해 가지고 나를 이렇게 치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18절로 22절에서 욥이 태어나서 나오게 하신 주께 평안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욥기서를 보아야 자유의지가 어떻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고 이 말이 쏙 들어가요. 무슨 자유의지는 무슨 자유의지예요.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이 세상에 나오는 거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우리는 왜 나왔는지도 모르게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오는 날도 또 국적도 환경도 여건도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군 집차들이 가면서 학교 갔다 오면 막 껌 하나씩 던져줘요. 막. 예. 참새 떼들한테 먹을 거 던져주지. 그럼 막 경쟁을 해서 가서 껌 하나씩 얻어먹고 그러고 정말 살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미국에 안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들이 미국으로 이민 많이 갔어요. 우리 세대 이전 사람들이. 미국은 천국인 줄 알고.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도 아파트값 비싸서 못 와요. 미국으로 간 사람들. 아파트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국적도 내 마음대로 안 택히고 인종도 내 마음대로 안 됐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태에서 나오게 하신 주께서 제발 좀 날 평안케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22절까지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나타나요. 소발. 강아지 발이 아니라 소발입니다. 소발이 이제 욥과 또 왜 그러면 열받는단 말이에요. 친구가 세 놈이 이렇게 있는데 세 사람이 있는데 엘리바스가 말을 해도 욥이 설득을 안 당하고 빌다시 얘기해도 설득을 안 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간다고 지금 이 소발이 이제 다음 주일날 나올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했을 때에는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고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음의 평온함이 있음도 지금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주여 더욱 깊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